우리 불교를 하면서 다들 불교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늘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불교가 세상에서 제일 쉽다는 가르침을 가지고 왜 쉬운지 그걸 수행을 하면서 서로 토론도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도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아마도 가장 쉬운 길로 불교를 인도하시려 했지 어려운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제일 쉽다는 것을 쉬울 것이라는 것을 우선 믿고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게 어렵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불교는 좋고 그러니까 절에는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살면 되지 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닥치고 이럴 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고에 사로잡혀서 이제 이제 헤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상해서 원래 말하자면 그림자와 같은데,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은 그림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림자를 있게 한 그 근원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자의 근원을 알 때 그 그림자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는 사라지고, 오히려 그 그림자는 지혜가 돼서 우리를 밝게 인도해주는 그런 가르침이 되죠.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불교가 쉽다는 걸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비유로서 말씀드리면, 보통 개한테 돌을 던지면요, 개는 돌을 따라가요. 그게 이제 2번, 3번 계속 던져도 개는 돌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사자는 돌을 던지면요, 사람을 물어버려요. 던진 놈을 물어버려요, 말하자면. 그렇듯이 중생은 어리석어서 말하자면 밟지를 못하니까 그 돌을 계속 따라가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삶이. 근데 부처님은 던진 자를 물어버리니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비유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불교는 가장 쉬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일단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종합적으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정신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갖다가 테스트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목욕탕에다가 물을 살짝 틀어놔. 그럼 그게 바닥에 쭉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환자 보고 물을 닦으라고 그러면은, 정신병이 중증인 사람은 하루 종일 그것만 닦는데요. 근데 정신이 조금 들어온 사람은 수도꼭지 먼저 잠그고 그냥 닦으니까 금방 닦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지혜로워서 그냥 수도꼭지 잠그고 금방 끝나는 것과 같고, 중생은 그게 어디서 온지를 모르니까 계속 흐르는 것만 닦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불교 가르침은 가장 쉬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걸 일단 마음속에 새겨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납득이 가게 더 이제 말을 하면은 우리가 이게 이 육신에서 마음이 떠나가 버리면 이 육신은 송장이죠. 그 송장은 아무것도 못해요. 천하장사라고 하더라도 움직일 수도 없고, 세계적인 아나운서라고 하더라도 말할 수도 없고, 송장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썩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도 이게 산송장이라. 그러니까 이 송장이 하는 게 아니야. 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도 마음이 하는 거고, 볼 때도 마음이 하는 거고, 들을 때도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움직이기 이전의 근원인데, 움직이기 이전은 잡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걸 자꾸 알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부처님도 알 수가 있나? 그걸 움직이기 전이 무슨 보이는 건가? 알아지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가 일단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예, 거기서 다 하는 거니까, 육신의 모든 것을 거기서 다 하는 거니까,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어요, 일단. 근데 그거는, 육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하고, 이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공짜를 붙여서 일단 주인공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이거는, 어린애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 이게 무슨 차원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 잡히지 않는 그 자리를 이 주인공이라는 이름으로 일단은 믿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보이고 잡히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걸로 해서 그걸 인도하다 보면 자꾸 왜곡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자를 있게 한 그거 근원 아닙니까 거기서? 그럼 거기서만이 일단은 자기가요 그 근원을 우리가 이게 공부 어지간히 어지간히가 아니야. 웬만한 사람 다 그 근원을 인식을 하고 그럴 때 모든 번뇌가 사라져요. 그 번뇌가 사라지면은 그게 이제 지혜로서 자기가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 근원에서 그 주인공에서만이 모든 것을 잘되게 할 수 있다 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내게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원래 이 세상은 마음대로 되는 거야, 원래는. 마음대로 되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이 헷갈릴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육신에 집착되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왜곡되게 마음을 쓰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도 그 마음대로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체험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일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대로가 어떤 게 마음대로냐? 이 중생들의 마음은 자기가부터 나라는 게 붙어가지고 나 위주로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나 위주로 마음대로는 없어요.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나한테 꼭 이익이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그 중생들의 시각에서 마음대로 된다면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종교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고, 어떤 때는 자기 형제들도 아이고 쟤만 없으면 내가 좀 편할 텐데 하고, 어떤 때 자식한테도 그러고, 어떤 때는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 중생들의 시각으로 보는 마음대로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근원적인 측면에서 보는 그 마음대로는 모든 사람들이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고 그 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원리예요. 그것이 아니면 이 세상이 안정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고 올바로 돌아가지 않으면 고통의 투생이고 문제투성이고 자꾸 세상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본래로 이렇게 그 안정되게 돌아가게 이제 세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금 땅 속에서 기름도 나오고 석탄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석탄, 기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막 모든 것이 그냥 이 식물들은 식물대로 막 하염없이 크고 자라고 짐승도 덩치가 엄청 크게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하늘을 가릴 정도로 이렇게 자라던 것들이 이제 불합리하게 세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이 안정된 본래 근원적인 자리로 이제 되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의 변화가 이렇게 와서 뒤집히다 보니까 땅 속에 그런 게 석탄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지.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저절로 생겨서 있나요? 마음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 참 마음이냐, 이런 것을 이제 아까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짜리. 이렇게 우리가 주인공하고 이렇게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중생된 소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왜곡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곡되지 않게 올바로 나가게 하는 그 도리는 우리가 그냥 잘 관찰해도 되는 거기는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삼법인을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를 삼법인에 잘 비추어 보면은 저절로 올바로 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은 스스로 오래 고생을 하셔가지고 6년 동안 고생을 하셔서 깨우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깨우치신 분이 말이죠. 먼저 간 선배가 다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가르쳐 놨는데 우리가 더 빨라야 하잖아요. 어때요? 먼저 가신 분이 이걸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면 우리가 더 빠른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늦어. 안 돼. 6년 넘었는데도, 그죠? 여러분들 여기 6년 넘은 분들 많잖아. 그런데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자꾸 중생심으로서 자기를 가로막지 마. 부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 가르쳐줘, 그걸 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는데도 왜 못하냐. 그럼 더 분발을 해가지고 자꾸 우리는 중생이니까 자꾸 이 생각을 갖지 마세요. 우리가 더 쉬워야 되는 거야 하고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으로서 자꾸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셔야 돼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하근기, 상근기가 따로 없어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왜 부처님은 되고 나는 안 돼 하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뭐 부처님은 전생에서부터 많이 닦아서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자체가 모든 게 이제 관념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막아놓는 그런 중생심이고 관념이니까 절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삼법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보다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삼법인이 당연한 거예요. 삼법인은 그 주된 가르침은 무상법 아닙니까? 모든 건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건 변하니까 모든 거는 변한다는 가르침만 안 변하고 다 변해. 그렇죠? 안 변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모든 건 변한다는 무상법만 안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살다가 이제 사업에 망하고 또 뭐 사랑하다가 실패를 하고 그러면 아휴 세상 무상해 그러거든. 그것도 무상한 거예요. 그런데 다 무상한 거지 그것만 무상한 게 아니다.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골라서 따로 무상해 그러거든. 그러니까 근데 불교인들도 하다 보면 아니 그 나도 그럴 때가 좀 있긴 해. 약간 치우치게 말이죠. 다 무상한데 어떨 때 이제 그것만 이제 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류가 없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또 이제 무아라고 그러죠. 무아. 아이 세상이 다 변하는데 나 고정된 내가 있어? 예. 어렸을 때가 나예요. 지금이 나예요. 미래가 나예요. 나라는 게 없어요. 그것도 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 무상한 나를 자꾸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꺾으려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우주가 돌아가는 걸 말하자면 내가 못 돌아가게 하려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아라는 거를 우리가 잘 기준을 둬가지고 자기 마음을 왜곡되지 않게 그렇게 아상을 세우게 되면 자꾸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아는 그 무상 안에 다 그것도 속해 있어. 따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얼마나 중생들의 시각에서 자꾸 그 아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무아를 따로 설명해 놓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열반이죠. 열반 하면은 무상하고 무아인데 얻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태 얘기한다면 얻을 바 없는 걸 얻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반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상 안에 다 열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는 그걸 구태여 구분한다면 근원적으로 볼 때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또 수행적인 차원에서 무아가 돼야 무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아가 돼야 열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행적인 측면에서 무아라고 구분짓고 싶고 또 열반이 있다. 저 언덕의 목표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목표를 두어야 거길 향해서 우리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의 측면에서 이제 열반이라고 이렇게 구분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열반하면은 그러면 그런 데서 모든 데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게 되면은 그 마음에 의해서 세상을 공생, 공심, 공영, 공체, 공심으로써 그거를 내가 따로따로 말을 하지만 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힘도 같이 따라야 그것이 열반이지. 세상에 내가 말하자면 끌려가는 사람이 되면은 그 열반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활용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얻을 바 없는 것을 얻었는데 그걸 무슨 활용을 하느냐 그러지만 함이 없이 하는 거. 함이 없이 하는 것이 진정한 활용이고 또 그러니까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좋게 바꿀 수 있는 마음을 써야 되고 그 어려운 중생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물론 법보시로서 이렇게 제도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마음을 내서 그것도 법보시예요. 마음을 활용해서 그 사람을 잘되게 할 수 있다든지 또 그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면 또 물질로도 또 도와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포함된 것이지 열반하면 이게 다 끝났으니까 그냥 나는 세상에서 없어지면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 열반이라고 해서 그냥 고요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이 삼법인에 의지하면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본래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내가 그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이 아상이 붙고 말하자면 중생된 소견으로서 마음을 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거를 관찰해서 내 왜곡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면 돼요. 그걸 찾으면 되는데 그 무아라는 그거를 항상 기준을 두고 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 공부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또 세상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일단 무아로서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중생된 소견이고 무아가 되면은 그런 내가 괴로웠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다 지혜가 돼. 누가 물어볼 필요 없이 그게 다 지혜가 돼요. 그러니까 해결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참 좋은 거예요. 그냥 수행만 하면은 저절로 알아지고 그러는 건데 자꾸 지혜가 넓혀져서 결국에는 부처가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무아가 진정한 자기의 스승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스승이지만은 왜 밖으로도 스승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참 묘해요. 무아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그를 무아로 써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어떠한 아주 세상을 내가 지구 흔드는 어떤 능력이 생긴다든지 어떤 형태를 경험하게 되면 아상이 더 커져 버려. 근데 그 아상이 커져 버리는데 그게 아상이 안 보여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밥그릇도 스승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원래는 스승이 필요 없죠. 그냥 아상을 다 버리면 자꾸 그 지혜가 밝아져서 그 차원 높게 나가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무아법을 말씀하셨나 이런 생각을 가끔 또 그래서 해봐요. 나도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다 막히는 게 무아 때문에 그래. 무아가 아상 때문에 그래. 자기 편리하게 자꾸 아상이 안 보여. 아상이 하여튼, 자기 편리할 때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무아법이라는 건 참 좋은, 이게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보면 수행법이 보면은 위파사나라고 또 표현도 하고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데 자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 보면 색과 공이 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좀 중요해요. 몸 따로 마음 따로 막 놀거든.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어떤 때는 육신이 나라는 것으로서 확 바뀔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법이 필요한 거거든. 육신이 나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그거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또 꿈속에 보면 또 그런 게 느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관찰할 때 꿈도 꿈이고 생시도 꿈이고 다 공부거리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자기 육신이 앞설 때가 많거든. 보면 항상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육신과 함께 하고 있는 거를 깨어 있게 만드는 이제 수행인 것 같아요. 아주 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옳은 가르침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대승불교 오면서 연불도 나오고 또 아까 화두도 나오고 그랬는데 화두도 참 한때 많은 큰 스님을 배출했고 참 좋은 수행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긴 한데 보완될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이라기보다 원래 구분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일심과 무아를 합들여진 수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일심과 무아가 빠지면은 수행에 좀 어렵지 않는가. 그냥 무아로 하면 좀 허하기 때문에 일심으로서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일심으로서 이렇게 자꾸 오신통도 되고 이런 게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심을 무심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그거는 그 수행은 올바른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두법은 그래서 일심과 무심을 하나로서 이렇게 잘 어우러진 가르침이라고, 수행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의증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화두를 똑같은 걸 주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우리가 교육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의증이라는 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의증이 잘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 의증이 되게끔 노력하는 그 화두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야 의증이 일심으로써 쭉 이렇게 수행이 되고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무심으로써 다 무심과 함께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행해 나가면 좋은데 지금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따 이제 또 그 화두에 대해서 그래서 보완을 또 하겠습니다만 연불은 우리가 참 연불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안전하사나 연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선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제 해서 그 기준을 자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침과 이제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좀 보완해서 이제 내세워서 이렇게 이제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달마대사께서 이제 어떤 그 수행자가 가서 이제 질문을 했답니다. 연불로도 깨우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절대 못 깨우친다 하고 단호히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달마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로지 자성연불만이 깨우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불이 자성연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불의 우리의 핵심이 보면은 옛날부터 나무아미타불 관세모살 하거든요. 그 나무아미타불은 그 영원한 자기 불성을 얘기하거든. 영원한 불성. 그러니까 이게 무아 수행으로서 그 들어가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아 수행이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올바로만 그 인식이 되면은. 그런데 나무아미타불은 따로 존재를 하고 부처님이고 나는 중생이고 이런 마음으로서는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뭐냐면 정견을 거기다 얘기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무아의 마음으로서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이죠. 관찰하는 거. 그 관세음은 그러잖아요. 세상의 음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음을 어떻게 봐. 그러니까 관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한 번만 해도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맞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관세음은 그 말로써 그냥 부르는 관세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무아로서 세상을 올바로 보면 저기 스위치가 있어. 탁 키니까 불이 켜지는 거야. 근데 그러한 복합적이고 올바른 시각으로서 그걸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고 또 받아들이는 분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중생된 소견으로서 자꾸 받아들이니까 이게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연불의 그 의미는 참 이 발전적이고 수승하다고 봅니다. 이 가르침이 아주 부처님 가르침을 발전시켜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올바로 한다면. 근데 올바로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일단은 얘기하다가 그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럼 주인공은 아까 뭡니까? 그 자리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무아의 자리를 이름을 주인공이라고 붙였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법인을 요소를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하고. 근데 주인공 하면 자꾸 그래, 마음나기 이전 자리. 머리로 상상을 해버리면 이미 그건 심한 팔천리야 또. 그 자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우리 반야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색과 공이 둘이 아니라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 안으로 주인공하고 마음 안으로 중심이 잡힐 정도로 그냥 우리가 주인공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러니까, 주인공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 보충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으면 이게 나무는 말하자면 육신이라고 보고, 뿌리는 이게 마음이라고 보면 그 정신이라고 봐도 좋고, 세분화해서 자꾸 따지면 복잡해지니까 우선 간편하게 이해하고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나중에 수행하고 점검하는 데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상무화로서 점검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모든 가르침을 간단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래서 나무하고 뿌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씨앗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하면 뿌리로 표현할 때도 있고, 단순하게 그냥 뿌리로 표현할 때도 있고, 그런데 더 넓게 표현해서 씨앗에서 나왔잖아요.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죠. 씨앗이 어디로 갔죠? 아까 얘기했듯이 싹이 되고 뿌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처는 우리가 육신과 이 마음에 여기 육신과 마음으로 화했어 이미. 근데 부처를 밖으로 찾으면 안 돼요. 이 육신과 마음으로 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찾는 게 중요해요. 이 수행은. 나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부터 무아가 돼야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인공하고 거기다 맡겨놓고 항상 다 움직이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 거고, 보는 것도 주인공이 보는 거고, 듣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고, 생각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고, 나쁜 생각도 거기서 나왔고, 좋은 생각도 거기서 나왔고, 잘 되는 것도 거기서 나왔고, 잘못된 것도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이 공부를 안 했어도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공부 안 한 사람도 마음이 있어요. 부처님이 있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대로 되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 그런 사람들 여러 들어봤어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 되더래. 돼서, 이게 우연인가? 우연이 어딨어? 세상에 우연이란 거 없어요. 한 달 동안 일 안 했는데 월급 주는 데 있어요? 나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인데, 우리가 이 마음의 원리는, 마음의 작용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물질계에 집착되어 있고 육신에 집착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올바로 작용을 했어. 부처님처럼 작용을 했는데도 자기가 하고도 자기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거나 안 하거나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듣고 자꾸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체험이 많고 그러죠. 그러면 그 체험을 하는 것도 모든 현상은 다 무상한 거니까. 무상한 거요. 그런 체험, 뭐 좋은 체험을 하면 또 집착을 해요. 또 내가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남보다 내가 낫지. 그러고 이게 공부하다가 그냥 막 세상이 자기를 막 우러러 떠받고 막 그러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가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기독교에서도 봤어요. 기독교에서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대. 그게 이게 정신계에서 막 그런 게 오니까 그건 뭐냐면 세상과 나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가르침이야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로 보면 화두와 같아. 이게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그걸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하면 밝혀지는 거예요, 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게 오는 거거든, 그런 것도. 필요한 게 오는 거거든. 자기 자성 부처님이 자기한테 필요한 걸 주지 필요 없는 걸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화두는 앞서가는 거죠, 벌써 이렇게. 앞서가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여기 스스로 나는 의증이 아니면 그게 공부가 좀 어렵죠. 스스로 여기서 어거지로 내는 건 이거 조작 아닙니까? 어거지로 내는 건.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둘이 아니게 이렇게 자꾸 마음을 그렇게 자기 흐르게 만드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만은 너무 조작이 되면 그것이 틀이 되는 거다 이거죠. 틀이. 이게 틀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서 이제 수행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해놓은 대로 그냥 빼도 박지도 못하게 이렇게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 자격이 없지. 근데 다만 왜냐하면 방편을 만든다고 그러면서 다 문제가 있어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꾸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수행이 목적이 돼야 되고 정 그것이 바탕이 못 될 때는 무상무화법에 진실하게 점검을 받아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 대충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방향 설정이 잘못돼가지고 큰일 날 문제지. 지금 부처님법에 뭐 말법 시대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말법 시대 아닙니다. 우리 한 생각 차이로 이것이 제일 좋은 시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 하나 하기에 따라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모든 게 다 나와. 아주 너무 많아서 걱정이죠. 옛날엔 경전 하나 구하기 위해서 그냥 인도도 가고 그냥 뭐 몇 달 동안 가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대요. 가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법을 구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나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삼법인을 기준을 항상 두시고 오로지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밝게 해나가시면서 이런 공부하는 자리에서 자꾸 토론을 하자.
남을 판단하는 건 잘들 하거든. 남을 판단하는 거 잘하잖아요. 남이 흉 많이 보잖아. 그래서, 그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는 거는 여러 사람이 토론하는 데서 또 걸러줘요. 그죠? 좋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덥고, 또, 메르스인가, 뭔가 그 때문에 아주 움직이기도 다들 꺼야 하는데도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그 마음 밝히는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